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습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더 잘해볼까? 내가 좀 어떻게 좀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볼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볼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니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에 나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세계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인간 심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꿈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다리를 타고 굳이 꾸역꾸역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한 칸 한 칸씩 밟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영적 사다리를 걷어차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적 사다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등반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하강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낮아지신 것이 기독교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우리가 하나님 연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성도님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라는 어떤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잘못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내용, 예수님의 음성도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제가 구약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랑 많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이 헬라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가 생기는 첫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가 시작되는 그 첫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 이 지구가 있기도 전, 그 태초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우리의 종교적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시간의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근원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를 지은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제는 빛이 약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인정하지 않고 빛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저항입니다. 저항. 우리가 무지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인 동의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저항하는 것, 빛이 없어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빛 앞에서 빛을 부인하고 빛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스스로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요한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어떤 빛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세요. 그런데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은 빛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교회나 어떤 설교자가 빛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랑 동일한 존재일 뿐이에요. 죄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할 때 우리가 그 증언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9절로 14절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너무나 많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 뜻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두 주, 세 주를 우리가 나누어도 부족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1절로 18절을 다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문맥을 읽기 원하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1절로 18절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죠.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오셨는데도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1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는요 거의 성경의 헌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여러분 다 내용상으로는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절한 사건, 그것은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권세를 받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하시는 그 속에서도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 동격이에요.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한 자.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의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한 지점이 한 군데로 모여요. 한 군데로 집약돼요. 그것은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주석가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14절. 그것도 전반부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는 이 구조가 마치 깔때기 같아요. 깔때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로부터 시작하는 그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점점 집중해서, 시간도 그렇고요, 공간도 그렇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14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라는 이 좁고 어두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깔때기 구조라니까요. 잘 묵상해 보시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서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맥이 강조하고자 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한 소절.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태초라는 시간으로부터 그 우주라는 넓은 공간으로부터 점점점 깔때기의 가장 좁은 부분, 그 밑둥지, 그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여러 번 읽었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그냥 말씀마다 말씀드려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표현대로 하면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지 않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세요. 육신이라는 말 좀 거칠게 표현하고 투박하게 말한다면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슨 덩어리요? 덩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말고 사람, 인간이라고 표현할 때 조에, 푸시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조에라면 좀 더 영적이고 고상한 인간인 거예요. 푸시케 그러면 더 영적인 거예요. 더 영적인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헬라 분위기에 있는 헬라어에 익숙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푸시케, 조에 이런 단어가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말을 들을 때 충격인 거예요. 충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이 태초에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최초의 시간 이전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고? 고깃덩어리가 되셨다고?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소마 또는 푸시케, 안드로포스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푸시케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르크스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좀 영원하고 순수하고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고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충격적이게
이 고기 덩어리라는 것은 말이죠, 육체는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옥과 같아요. 감옥. 영적인 건 존귀하고 고귀해서 육체를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육체와는 떨어져야 된다, 육체와는 별개의 것이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영혼은 아주 고상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저열하고, 그런데 그 육체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가 불완전한 물질 덩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단을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단을 쓴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육신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병듭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육신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는 그냥 유한한 육신일 뿐이에요. 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다. 이것은 요한이 표현하는 한 사건을 일컫는 거예요. 사건.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읽잖아요.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분이 뭐예요? 생명과 빛인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동행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심에. 이것은 또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헬라어의 의미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천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시는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천막은 말이죠, 어떤 천막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둥그렇게 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 진의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천막이 있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모래바람에 색이 바랜 그 하나의 천막이 있었어요. 그 천막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위를 머물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꼭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그 천막에 머무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천막은 익숙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캠핑에 가서 그냥 천막을 쳤다가 싹 철거해서 그 다음날 돌아오는 그런 천막이 아니고요, 그냥 어디를 가던 어디에 있던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천막, 그 천막.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천막 대신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돌 건축물이,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전보다 그 성전의 원형이 뭐예요? 천막인 거예요. 원형이에요. 원형. 그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천막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천막을 치시고 그냥 철거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인격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제는 나와 동행하며 나와 동거하며, 내가 추울 때 춥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내가 힘들 때 그분도 힘들어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냥 같이 머무시고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천막을 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그 천막이 중심에 처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는 예수님의 한 인격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그분이 예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찾아요. 굉장히 입체적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깔때기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작아져서 내 안에 천막을 치시는, 그 천막을 치시는, 아주 이건 3D 입체적인 거예요. 위에서 오셨죠? 수평적으로 나에게 와서 또 천막을 치시는. 그런데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착각하고 스스로 의로워져서 마치 대단한 종교적인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뭐예요? 철저히 자기가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오르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여타 다르다라는 그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은 그들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연예인 대상이라도 좀 하나 타서 멋지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약하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죄된 본성, 그 어둡고 침침한 그곳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르려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려오신 그분,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을 두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멈추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빛이구나. 나의 어두움 속에 빛이 찾아오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 신앙, 이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히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전혀 180도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행히도 이러한 감정들이 공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가 그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려는 신앙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오르려는 신앙은요,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려 들어요. 측정하려 들어요. 그래서 좀 만족하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요. 이제는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전 교회에 나갈 수도 없어요. 교회만 보면 저는 눈을 감고 피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적인 모습이에요. 아담적인. 빛을 향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서 잘하면 가까워지고 못하면 멀리 밀려나는 이런 좌절감, 결국은 자책하며 숨어버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죠? 이만하면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키고 싶지 않아지는 자리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반대인 거예요. 그 반대인 거예요. 나는 이미 뭐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찾아오신 사랑받은 자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당치 못할 엄청난 사랑이라, 그분이 낮아진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배워서 내 안에 장막을 치신 그분이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준인 거예요.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가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 그 육체의 자리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각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완벽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낮아져 있고 비참하고 초라할 때, 냄새나고 어찌 보면 추해 보일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천막을 쳐주셨구나. 성령으로 임하셨구나.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것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삶이 우리가 은혜의 삶이요,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오셨다니까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뭐죠?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게,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슈브라 그랬죠. 슈브. 슈브가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는. 내가 서울로 지옥 가다가 천당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그 기본적인 습성을 낮추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나는 이 정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회개의 과정을 거쳤어 40일 굶었다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서 회개의 과정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내 존재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누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날 대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중보하십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천막을 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 고행을 해서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난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인데 더 좀 고통을 당해봐야 돼. 가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예수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이 어때요? 탕자가 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면서 그런데 가기 전에 돼지우리에 한 3개월은 더 머물러야지 내가.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쭈뼛쭈뼛 그 종들의 하나같이 저를 여겨주십시오라고 마을 어귀에 들어갔을 때 벌써 하나님은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뛰어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품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에 가서 안기는 순간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그 대가를 다 치루어 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인 예수, 우리가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낮은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실체를 또렷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나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은 오직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천막을 치신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거나 가면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신앙을 내가 바르게 인정하고 받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전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홈그라운드라고 하죠. 홈그라운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방황하고 덕지덕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죄를 묻히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홈그라운드, 거기 안전지대거든요. 그 십자가 밑으로, 그 피 흘리신 은혜 밑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로 다 치루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실패를 하도 그 넘어진 자리가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셨습니까?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넘어진 이 자리에 주님 지금 찾아와 계시죠? 지금 육신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더 선명하게 주님의 모습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때 더 깊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한복판에서 넘어졌을 때,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돌려주시는,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생각과 그 행위를 멈추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오늘 본문이 18절까지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만 그 깔때기의 중심만을 우리가 오늘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본문도 있으니까 읽지 않을 수가 없죠. 읽겠습니다. 14절 이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기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이나.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은혜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에 갈 터인데 여러분 이 묵상에 가는 요한복음의 전체 말씀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집중되어 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다가 뭔가 또렷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1장 14절의 첫 단락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락을 적용하시면 다 이 단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본문이 전체 성경이 이 단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존재 방식, 말씀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시는 복이 있으면 그게 천막을 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여기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잠시 왔다가 천막을 쳤다가 걷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천막을 영원히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오늘도 은혜고 그 은혜 위에 또 내일 받을 은혜가 있고 그 내일 받은 은혜가 또 쌓이고 또 그 다음날 받는 은혜가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만이 충만한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요. 신학적으로 문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율법은 뭐냐면 내가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는 사다리를. 그런데 그거는 모세가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다 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라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큐티하는 삶인 거예요. 큐티하는 삶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구나 라고 거기서 행간의 은혜를 읽어내시고 그 은혜를 먹고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의 육신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찾아오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다리를 오르느라 늘 지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주님은 우리의 사다리를 걷어차 주시고 오직 우리의 곁에 낮은 천막을 치시고 이미 오셔서 거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자기 증명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엉망진창일 때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힘입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오직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 낮은 곳에서 나와 내 옆에 함께 계신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께 가려고 발버둥 치는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이미 내 곁에 장막 치시고 거주하시는 주님만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